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2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맞이하는 이 주일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 초의 색깔도 분홍빛이 되었죠. 이 분홍색은 붉은색 계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번 주간을 믿음의 승리라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와 같이 죄 있는 모양으로 같아진 거예요. 우리와 가까워지시려고 우리 같은 죄와 사망의 몸을 입으신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이 잘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먹으니까 감하는 자다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폄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한 일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행하신 일들로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작은 두메 산골에 세 식구가 살았어요. 엄마와 아들 둘이에요. 근데 5살 난 막내가 끙끙 앓아 누운 지 여러 달이 됐어요. 낫질 않아요. 변반한 치료조차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 서서히 괜히 죽어가는 것처럼 애가 약해져 갑니다. 끙끙 앓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안 됐습니다. 보면서 안타까우며 머리칼만 쓰다듬어주며 수건만 올려주는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에요. 그 아이의 형, 소년이 엄마의 기도를 들어요. 기적이라도 있었으면, 제발 기적이 있으면 하면서 기적이 있으면 동생을 살릴 수 있다는 엄마의 간절한 기도를 듣게 돼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는 소년은 손자 스스로 생각해요. 기적이 뭐지? 기적이 뭐야? 궁금해요. 그래서 이 소년은 다음 날 돼지 저금통을 털어서 7,600원을 들고 10리가 더 되는 길을 뛰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읍내에 가서 약한 약국에 들어가요. 숨이 헉헉 차는 아이가 들어와서 말도 못하고 헉헉거리고 있으니까 아이고 얘야 숨 넘어갈라. 내가 무슨 약을 줄까? 하고 약사가 묻는데
그 아이는 숨찬 모습 속에서 저기요, 저기 동생이 아픈데 기저귀 써야놨는데요, 기적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사는 기적이라니 여기선 기적 안 팔아,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신사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묻더랍니다. 꼬마야, 내 동생한테는 어떤 기적이 필요하니? 그러자 몰라요. 나도 몰라요. 수술하는데 돈은 없고요, 기적이 있으면 살릴 수 있대요. 그래서 기적을 사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다래요. 그러자 신사는 허허 웃으면서, 자, 그럼 돈이 있니? 얼마나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만큼요 하고 손을 내미는데 7,600원의 돈을 내밀었습니다. 신사는 7,600원의 기적을 사러 온 소년 앞세우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동생을 진찰한 후 병원으로 옮겨서 직접 수술까지 주었어요. 그 신사는 그 약국의 약사의 동생인데 큰 병원의 유명한 외과 의사였다 그래요. 수술이 잘 마치고 엄마가 수술 비용을 묻습니다. 얼마를 드리면 됩니까? 그때 그 의사가 말합니다. 수술 비용은 7,600원입니다. 동생을 살리고 싶다는 소년의 사랑이 단돈 7,600원으로 꿈같은 기적을 샀다는 내용이랍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기적을 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우리가 가질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요,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성취가 됐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 대림절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확신하며 주의 말씀에 믿음을 갖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승리자들, 믿음을 회복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서도요, 보면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요. 그들이 얘기를 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해요. 혼란이 일어난 거죠. 헤롯 왕은 기분 나쁠 거예요. 내가 왕으로 있는데 또 왕이 태어났다니. 본문에 등장한 이 헤롯 왕은요, 참 악한 왕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왕권을 잡자마자요, 모든 왕족을 다 죽여버렸다고 전해져요. 그리고 또한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죽였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 죽였죠. 본문 16절에 보면 또 더 악한 일을 하는데, 동방 박사들이 이제 헤롯 왕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본 것을 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꿈에 지시한 대로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걸 알고 나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 아이를 다 죽이는 살육을 감행해요. 예수님은 왕권을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당시의 왕인 헤롯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 백성을 죽이는 일을 자행을 합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는 죽음의 왕관인 헤롯의 왕관과 영생을 주러 오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왕관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헤롯의 왕관이 탐욕의 왕관이라면 예수님의 왕관은 섬김과 희생과 생명의 왕관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가시면령한까지 쓰시는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한번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질병의, 즉 전염병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왕관이라는, 크라운이라는 단어와 화관, 화환이라는 뜻을 가진 위드라고 하는 의미하는 그 라틴어 코로나에서 유래가 돼요. 왕관과 화관이라는 의미가 코로나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 태양같이 둥근데 그 밑에 둥글둥글한 것이 달려 있어요. 기둥이 있고. 그래서 꼭 태양에서, 이 태양 주변에서 열과 그리고 또한 불이 나오는 그 모습들이 코로나라고도 하는데, 그런 의미 속에서 왕관 같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름에 담겨있는 왕관의 의미는 우리에게 죽음과 두려움과 걱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왕관을 뜻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 절기 대림절 안에는 우리를 살리러 영생을 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왕관과 또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죽음의 왕관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소동한 것처럼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소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탄절 문화 행사가 완전히 올스톱 되어버린 것이 벌써 몇 년입니다. 교회에서 하지 못하게 되어져 버린 상황이죠. 근데 이 상하리만큼 작년이나 올해나 꼭 요맘때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확진자가 많아지고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이죠. 평상신 조용하고 있던 것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세상 정사와 권세를 통해 만들어가는 사단의 잔악한 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서 짐작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영적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왜냐면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되어지는 무신론자나 다른 어떤 하나님을 배격하는 사상, 유물론 사상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슬람 종교의 사람들과 합쳐져서 기독교 성탄절 문화를 못하게 하고 캐롤송 못 부르게 하고 했던 일들이 벌써 20여 년부터 계속해서 시작했던 상황이었고, 종자연에서 활동하다가 종교자유 이제부터 연맹 이런 걸 거예요. 거기에서 활동하던 이정훈 교수가 나와서 고백했던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일들 속에 사단의 역사는 지속적이지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일들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라 해도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을 쓰신 평강의 왕인 예수님을 잘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평강의 왕인 예수께서 평강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으시고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로 죽음의 왕관을 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이겨내시고 주의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왕에 대한 예유요, 내가 왕께만 경배하고자 하는 결단력 있는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지키자.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요, 페르시아의 점성가들이에요. 별을 연구하기도 하고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어떤 그 천기에 또 운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점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이 발견하게 된 큰 별의 징조는 큰 임금의 출생과 관련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보배 함에다가 예물을 준비해서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의 비리라고 생각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고백은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해요. 동방 박사들이 타고 온 게 낙이잖아요. 낙타죠, 낙이죠. 뭘로 봐야 돼요? 보통은 낙타로 보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는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목회하는 데서 영유아부를 이제 설교할 때예요. 아이들에게 물었는데 뭐라고 묻냐면, 자, 동방 박사들이 이제 별을 따라서 예수님 만나러 와요. 자, 동방 박사들이 뭐를 타고 왔을까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낙타요 그랬으면 좋은데, 전철이요 그러더래, 택시요 그러더래요. 아이들은 관점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당황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재미있어서 웃으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거는요, 이 동방 박사들은 알고서 왔어요. 근데 이때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디서 나시겠느냐라고 물어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미가의 예언인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오늘 여기서 6절에서 기록되어져 있죠. 같이 한번 6절을 봉독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즉 메시아가 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한 목자가 되는 거죠. 선한 목자죠.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귀하신 목자죠. 그분이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고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 것을 알고 찾아와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대제사장이나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거죠. 그들도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점술에 능한 동방 박사들은 알고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점이죠. 우리도 여기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냐면요, 나도 정신없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때 말씀하신 일들 보면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이어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해요. 또 한쪽에서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집에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는 게 예수님 오실 때의 상황이에요. 여기서도 동방박사는 알고 경배하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공고하셔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시대가 혼란하고 복잡할수록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느 조그마한 제재소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40대 남자가 하루는 해고 통지서를 받아요. 사장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 일이 당신의 적성에는 맞는 것 같지 않소. 이제 우린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소 라고 하면 매몰차게 내쫓아버려요. 때마침 최악의 불황의 시기라 이 남자는 절망을 해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죠. 사장에 대한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여러 달 동안 취업도 못하고 가진 돈도 거의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아내한테 탄식하며 얘기를 해요. 여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수백 통의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연락 오는 것은 한 것도 없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무능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내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사에서 당신을 채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회사를 만드세요.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해결책이 없으니까 고민하던 그가 아내의 말대로 작은 이 건축업에 관계된 일들을 작게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사업이 번창해서 5년 만에 조그마한 회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는요, 세계적인 체인을 가진 회사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홀리데이인 호텔 창업자의 이야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와 상황이 나를 바싹 조여와도요, 정신을 바싹 차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피할 길이 내게 복된 길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랑이에게도 물려가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면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산다 그래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이 올려놓은 글을 보니까요, 호랑이한테 물려갈 때 정신을 차리면 굉장히 아프다 그래놨어요. 맞는 얘기가 또 엄청 아플 것 같아요. 차라리 절대해버리면 모르겠는데, 걔도 뭔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면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거잖아요. 정신을 잃어버리면 길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고 찬양하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 정신을 바짝 차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갖고 있어요.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도 보면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자신들의 목적을 분명히 말해요. 8절에서는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고 이 메시아를 찾아서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리고 11절에서는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동방 박사들이 보배 합을 열어 황금, 유양,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동방 박사들에게는 예수님을 보고 만나 경배하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해서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인 이 헤롯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져요. 또한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바쁜 일에 그냥 혼돈된 세상 속에 로마의 식민지 억압 속에서 거기에만 전전긍긍하며 살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많은 역사와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런 예수님을 보고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하하며 조롱하고 거부해요. 무슨 차일까? 무슨 차일까? 사랑하는 이 동방박사들 통해서 배운 것은 깨어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늘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고 섬기는 일들을 하다 보면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만나는 거룩한 은혜의 현장에 내가 서 있게 된 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큰 위험 부담이 떨어졌어요. 그것은 30일간 왕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게 하는 사형을 시키겠다는 조서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감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포기하지 않아요. 결국 그걸로 인해 조서의 내용을 어겼다고 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다음날 멀쩡하게 나와요. 급했던 바벨론 왕이 외쳐 부르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고 말이죠.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구원받았고 대신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두 총리와 그리고 함께 모의했던 고위관리까지도 다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존중받는 아주 중요한 직책에 서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한 바벨론 왕과 온 나라 백성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외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지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영광의 역사를 준비하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점성가예요. 자신들이 믿었던 신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에게 경배하고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도 그 경배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먼 길을 오면서 예물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는요, 그저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갔다는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내가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경배하며 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하겠나이다. 고백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총의 자리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복잡하고 혼돈한 현실 속에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성탄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내 거룩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